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제가 읽는 성경은 3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으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목소리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니까 선사축제 한다고 보니까 아침부터 아주 시끄럽고 아주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괜히 저것만 봐도 괜히 나도 뭔가 이렇게 좀 흥분이 되는 거 있죠. 그래, 뭔가 우리 동네에서 뭔가 이렇게 축제를 벌리는구나. 뭔가 이렇게 기쁨, 행복한, 뭔가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물어 샘솟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기대하면서 오셨어요. 예배만 생각해도 행복하고요. 주님 만나는 걸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저 세상을 향하여 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과 능력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시겠는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안 도와줘도 됩니다. 갑자기. 요새는 좋은 시대죠. 핸드폰 물어보면 답도 해주고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가 지금 답을 하는 거예요. 얘도 좋대네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행복함을 갖고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저하고 오랫동안 친한 친구인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부부를 만나서 대화를 좀 하는데 이 부부가 좀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사이가 안 좋은 내용을 너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나이가 동갑인 부부였는데 보니까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고 연애결혼을 한 그러한 부부였고 말 죽고 못 사는 상황에서 결혼을 한 부부였죠.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보니까 좀 소위 얘기하는 좀 돈을 가지고 좀 사고를 쳤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니까 놀랐어요. 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남편한테 해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제 아내도 옆에 있었는데 우리 부부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할 부부가 아니고 굉장히 사이가 좋은 부부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들 앞에서 정말 거의 반욕을 하더라고요. 그럴 부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 없죠. 그냥 가만히 듣고 있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부부 간의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 뭘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는 그 순간, 즉 믿음이 허물어지는 순간 뭐예요? 결국 부부 사이건 또는 뭐 삶의 여러 가지의 그런 공동체는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믿지 못하는 관계,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 결국은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또는 부모, 물론 그 가정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은 결국 신뢰, 믿음 가운데에서 형성이 되고 그것이 끈끈하여질 때 뭐예요?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서울 남현에서 하는 그 목회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감리사라서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다 왔는데 그 기간 중에 족구대회가 있습니다. 족구대회를 했는데 사실 우리 집안이 사실 그렇게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입상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안에 30년 지기 친구가 계신 목사님 두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두 분이 정말 대단하신 게 30년 동안 싸우셨어요. 그게 뭐냐? 30년 동안 싸웠다라는 건 뭐냐면요, 너무 친한 관계 속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요, 때로는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보면 때로는 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것을 서슴없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족구 시합을 하면서 참 많이 느낀 것은 사실 우리가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4위를 했어요. 4위를 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두 목사님의 영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래도 4위를 한 거예요. 왜냐면 한 분은 볼을 띄워주시는 분이고 한 분은 그 볼을 때리시는 분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분들은 연세도 많으셔서 머리가 허예요. 다른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감리사님 제발 저분들 좀 은퇴 좀 시켜주세요. 저분들 때문에 도대체 저분들만 나오면요, 왜 그러냐면요, 그분들의 외모를 보면 전혀 족구의 족자도 못할 분이에요. 근데요, 한 분은 30년 동안 볼을 띄웠고 한 분은 30년 동안 그 볼을 띄워주신 그것을 공을 차서 넘겼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눈 감고도 볼을 띄고 눈 감고도 볼을 때리는 관계가 돼요. 왜요? 신뢰와 믿음 가운데에서 그게 되니까 말 그대로 그래도 좋은 성적을 얻게 되었어요. 연습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그 부부 사이에 그런 문제를 보면서 신뢰와 믿음이 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굉장히 심각하구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 가지고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인정받았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이삭입니다. 자,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즉, 웃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 때로는요, 좀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 그 이야기는 나고 그럴 일이 있어 하면서 약간 비웃는 듯한 좀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을 또 깊이 또 생각해보면 웃는다라는 건 뭐예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결과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력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즉 뭐예요? 믿음으로 결국은 뭐예요? 후손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성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정말 나쁜 일을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들어간 그들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내가 뭐 진짜 나쁜 일을 위해서 들어왔으면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그러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때로는 주변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렸어요.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환경의 여건이 좋지 못해.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때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때 더 큰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에 일으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 머리로 생각하고요, 그 머리로 생각하니까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될 거다. 그러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따라하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문이 열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인위적으로 내가 뭘 해보겠다고 결국 그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나같이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4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부터 시작해요. 자, 근데 그러므로, 근데 그 그러므로라는 그 말은 3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 뭐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어요. 즉, 이 세상의 삶은 멸망이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는 곧 구원받은 자로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즉, 결국은 우리는 믿음의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패배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승리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난 안 돼, 할 수 없어, 늘 내 삶을 비판하고 내 삶을 어떻게 보면 희망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승리하는, 뭐든지 응답받는,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뭔가 우리의 삶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나는 4장 1절에 보면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자,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쁨을 면류관에 사랑하는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주 안에 서라. 성경에 보면요, 주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을 교차해가면서 또는 때로는 쓰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라는 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같은 의미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기 쉬운데, 주 안과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 그런 구원자 되신 그러한 주님의 뜻을 갖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성경을 또 주안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자, 주안에라는 말은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읽지는 않고 제가 읽겠어요. 2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 바로 주 안에서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오늘 우리들은요, 성경에 끊임없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구절이 곳곳에 나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승리자 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희윗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희윗 여사라는 분이 평생 불량 소년을 교화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한 불량 소년이 큰 슬레이트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불만이 있었는지 이 희윗 여사의 등을 내리쳤어요. 등을 내리치는 순간 아야! 하고 자기러졌어요. 병원에 가봤더니요, 등뼈가 부러진 거예요. 등뼈가 부러져서 7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원망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나에게 찾아온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비참한지 너무나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나 내 인생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흑인 그 아줌마가 계셨어요. 근데 그 흑인 아줌마는요, 늘 청소를 할 때 뭔가 노래를 흥얼흥얼해요. 흥얼흥얼대면서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늘 모양 있는 모습 그대로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흥얼흥얼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그날 비도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온몸이 더 아픈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나 다를까 그 흑인 아줌마가 똑같이 청소하면서 흥얼흥얼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확 짜증이 난 거예요. 확 짜증이 나. 그래서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래서 따지듯이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맨날 그렇게 흥얼흥얼 대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느냐? 그때 이 청소하시는 이 흑인 아줌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처지가 저는요,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기에 저는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이 흑인 아줌마도 힘들지요. 매일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고난, 그러한 고통이 오히려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저에게 주시기에 저는 늘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희윗 여사는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야,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런 지금 내게 아픔이 있지만, 그런데 내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가 좌절하고 있구나, 절망, 그러면서 부끄러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의 마음속에 그러한 찬송에 대한 가사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찬송시를 적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찬송가, 지금 우리들이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가예요. 바로 찬송가 370장 내용이에요.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찬송을 만드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환경과 여건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 살아, 주 안에 굳게 살아. 할렐루야. 네. 주님은 우리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2절 3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빌립보 교회에 보니까 좀 사소한 일이 좀 생겼어요. 사소한 일이면 사소한 일이고 큰 일이면 큰 일일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남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성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 여성들의 그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 두 사람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결국은 사이가 안 좋아서 틀어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분란이 생긴 거예요. 가장 교회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이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된 거예요. 그 시끄러워진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막 어떻게? 그래, 나는 유오디에게를 지지해, 나는 순두개를 지지해. 뭐 말 그대로 서로 간에 아마 또 따라내서 결국 파가 갈려버린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두 쪽이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아까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부부가 휴양지에 휴가를 갔어요. 근데 휴가 가서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말 다툼이 일어나서 그 싸움이 결국은 폭발하게 되고 결국은 폭발하면서 그냥 휴양지에서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남편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밖에 창문을 이렇게 딱 보니까 창문 밖에 한 개가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이 남편이 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저기 밖에 보니까 저기 친척이 지나가네. 인사해. 뭐예요? 걔한테 친척이네. 인사해. 자, 그런데 아내가요 가만히 있을까요? 냅다 창문을 크게 열고
안녕하세요 시아버짐. 안녕하세요 시아버지. 이러면서 뭐예요? 맞받아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가 시아버지면은 남편은 뭡니까? 차마 얘기 못 하겠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죠. 네. 그걸 하는 거예요. 야, 이 아내도 단수가 높다. 여러분 뭡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 서로 간에 말 잘못.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 될 가정이 뭐예요? 위기로 이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가 잘못하면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자꾸 이렇게 훈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어리신 분들 좀 이해는 합니다. 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라떼는. 요새 보면요. 라떼는이라고 하지 않고 라떼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교회에서 훈계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 계세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유서라고 해서 어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워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는 또 여러분들, 또 배경, 또 학벌, 또 여러 환경 속에서 자라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자꾸 그걸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들은요, 딱 해서 찍어놓은 벽돌처럼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그 사람, 때로는 흑인도, 때로는 백인도, 동양인도 뭐예요? 다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이에요. 때로는 남성도 여성도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아요. 주 안에서 하나이 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요, 왜 저럴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저런 분이 계셔야 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저런 사람도 있으면 이런 사람도 있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학벌이 좋으신 분들만 모이시는 거예요. 저기 강남에 가보면요, 진짜 그래요. 거기는요, 최저 학벌의 대학이에요. 정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요,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제가 예전에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가 왔더니 그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요, 금색으로 칠해놨어요. 부담스러워서 문을 못 열겠어요. 꼭 천국문처럼 해놨어요.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교회는요, 문턱이 낮아야 돼요. 누구나 다 들어와서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난다는 건 뭐야? 너 왜 내 뜻을 수용 안 해? 결국은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교회는 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소리가 커져야 그 교회는 은혜롭고 부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커져요. 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냐 말이에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예요? 그 교회는 반드시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만 크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주 안에서 하나가 돼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오늘 4장 5절에 보면,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할렐루야. 즉 뭐예요? 싸우지 말고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데 왜 자꾸 주님을 배제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우리들은요, 늘 고통스러워밖에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요, 어떤 소망도 생깁니다.
슬픔도 기쁨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삶에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건 우리 인생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그런데요, 이 기뻐한다라는 거 사실 인위적으로 쉽게 또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는 거.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음에 기쁨을,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 737페이지. 자,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10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너무나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기쁨의 날. 근심하지 말라.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성일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성일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주님의 성일에 아직도 괴로워하십니까?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성일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에게 다시 일어나게 하실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 경북 대구에 가보면요, 지상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지상교회를 세우신 분은 안두와 선교사님, 그러니까 미국 분이신데 이름은 애담스, 근데 이제 한국 이름으로는 안두와라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지상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오부자라는 그러한 분이 나오셔요. 자, 이 오부자라는 게 성이 오씨가 아닙니다. 5명의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 5명이 그 지방, 그 동네의 유지예요. 근데 그 동네의 유지인 그들이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구 근교에 있었던 그러한 교회인 지상교회에 오부자가 살고 또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대구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대구로 지금이야 차가 있어서 다닐 수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게 쉬웠나요? 어려웠죠. 그쪽으로 옮기면 그쪽에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 그 임원들이 너무나 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교회의 재정을 거의 대부분 담당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구를 찾아왔느냐? 이 안두와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문 닫게 생겼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셨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다 떠나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문 닫게 생겼습니다. 어떡하죠? 너무나 큰 걱정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안두아 선교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큰 문제, 정말 큰 문제,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요. 지상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오부자만 믿고 계셨으니
그게 어떻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오부자만 믿고 있었다. 우리들은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더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나는 아니다 결정적인 순간이나 사람을 먼저 찾아요.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는 곧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해답의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 무엇일까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역경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만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시간을 너희들이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 냄새 풀풀 풍기면서 세상의 답을 찾아, 그리고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분들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아이고 내 인생은 돌아보니 모든 것이 고통이었구나, 모든 것이 절망이었구나, 내 인생은 정말 비참하게 살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더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삶의 모든 지경에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믿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힘이 소망이시오 기쁨이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